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여성 중창도 가정에 대한 주제로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첫 주에는 성도의 자녀 농사, 자녀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부모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지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을 했고, 지난 주일에는 부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한 가족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권속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한자로 찾아보니까 권이 다스릴 권, 속은 무리 속. 즉 권속이란 한 집에 거느리고 돌보는 식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느리고 돌보시는 식구.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필요합니다. 사실 이 가정에 대한 주제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요. 교회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주제, 가정과 교회를 엮어서 단 한 번에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참 무모하리 마치 벅찬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예배소서 문맥에 초점을 맞춰서 이 하나님의 권속, 교회,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소개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그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말해주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놀라운 변화를 설명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Before, after죠. 전과 후에 변화된 우리의 신분,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이 등장한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이었는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2장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불순종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허망한 것을 따라 행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이었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감각이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서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before,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한마디로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지옥 안방에 있어야 할 우리를 하늘 왕궁에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한 가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클라이맥스가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코가 빠져있는 해피하지 않은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셔서 가정 삼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맥스라면 교회는 죽었던 예수님 믿기 전 그런 형편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결정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중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이거는 신비로운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거는 비밀이다 말을 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등장했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하는 것이 복종의, 남편의 복종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아야 할 것도 복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견과 생각과 소원에 의해 교회가 움직이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 특정 소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 주님의 생각, 그것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가진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의견과 생각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과연 누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의 개척자, 선구자, 원조라고 할 법도 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었을 텐데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씨름의 대상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많은 지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복종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겸손히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내 방법 등등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께 여쭈어야 하고 믿음으로 경청해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빌립보서 우리가 19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소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나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나와 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 감각을 최도로 끌어올려야 하고 다른 지체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줄을 꼭 붙잡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4대 목사님을 선임하신 청명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밥맛이 다 다르고 다 일을 프로세스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르고 우리는 다 달라요.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우리 안에 한 성령님이 계세요.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소원을 품게 하세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겸허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복종한다면 주님께 주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화평, 둘로 하나, 둘을 한 몸으로, 화목, 평안,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서로 연결, 함께 등등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뛰어나셔서 이게 지금 어떤 의미들의 단어들인지 금방 정리가 되시죠? 이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덕목이 하나님의 한 가족 때문에 중요한 덕목이 다름이 아니라 교인들 간의 화목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 나와 너가 만나
우리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상담학 또는 목회 상담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폴 트루니에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개 있다. 하나는 결혼. 그렇죠? 결혼은 혼자 못 하잖아요. 또 하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파워풀한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 하나는 결혼하는 것, 혼자 못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혼자 못한다. 무슨 말인가요? 인생을 독신으로는 살 수 있어도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이 없이 성도는 하나님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뛰어난 영성학자로서 꼽히는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를 이렇게 신랄하게 분석하고 비판했습니다.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 밑줄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 가정이다 그랬어요. 너무 비관적인 가정관이 아닌가, 너무 부정적인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 이 말을 하면 나우엔이 하고 싶었던 말은 가족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가족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함께 살아야 하는 운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교회는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 하나님의 한 가족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분만 아멘.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제가 좀 짓궂죠?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입으로 뱉어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도 많고 내 밖에도 많고, 그게 그냥 노음이에요. 그게 그냥 정상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은 다른 교우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소수만 아멘 하셨지만 아마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다른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존 맥스웰, 그분이 지은 Winning with People, 우리말로는 건강한 교우 관계를 세우는 비결 라는 책에 나오는 몇 가지 그 비결을 간추려서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지피지기, 백전, 불태. 나를 알고
저걸 알면 결코 위태롭게 되지 않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알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알면 이렇게 위태로운 컨플릭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데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 거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알아야 할 나는 무엇일까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알아야 할 나는 내 안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는 겁니다.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 나에게 무엇인가, 내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도 어이없게 말도 안 되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나 스스로를 가만두지 않아요. 달달 볶아요.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해요. 자학하게 해요. 그러니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교인들과 건강한 관계, 좋은 대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것, 야무진 꿈을 아무리 꿔도 안 돼요. 그거는 늘 상처받았다고 해요.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해요. 어디에서 얼만큼 울고 있는 내가, 어린 내가 내 안에 있는지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 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한 번쯤 기울여줘야 합니다. 내 안경으로 보거나 보이는 것 내 멋대로 이해하거나 내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린 옛날 이야기 다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지만 설교는 잊어버려도 이런 얘기는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화가 자꾸 궁색해지는데 어떡합니까? 또 한번 써먹겠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숲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엉겹길에 나무에 올라갔는데 해필이면 붙들고 있던 나무 가지가 뚝 부러지면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해필이면 호랑이 등에 뚝 떨어졌어요. 호랑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냥 떨어뜨리려고, 그래야 밥도 되니까. 근데 그 나무꾼이 순순히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면 호랑이의 식사값인데 목을 붙들고 껴안고 그냥 다싹 달라붙었대요. 그래서 호랑이가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온 산을 달리는데 그럴수록 나무꾼은 죽을 힘을 다해서 호랑이 목을 움켜줍니다. 그럴수록 호랑이 더 빨리 달립니다. 온 산을 뛰다 이제 들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보면서 탄식하듯 이렇게 말했대죠. 점잖지 않은 표현을 써도 용서하십시오.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 임금님도 못하는 호랑이를 저렇게 타고 다니고, 어느 놈은 팔자가 사나워 평생 땅이나 파고 있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남모르는 애환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자 애쓰는 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아는 노력과 함께 건강한 교우 관계를 세워주는 또 하나의 비결은 being approachable,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곁에 가기가 그냥 무서울 만큼 시베리아 바람이 분다든지 그냥 무서워서 그냥 보면 멀찍이 피해가는 그러한 내가 아니라, 그런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게 좀 캥기는 게, 식사할 때 항상 제 자리는 항상 비어 있거든요. 뭐 다른 거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지만, 친절하고 따뜻한 성품을 말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따뜻하게 해주는 나. 이런 말이 있더군요. 친절은 언어 장애인도 말할 수 있는 언어요. 청각 장애인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 요즘은 뭐 벙어리 또 귀머거리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이게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서 이 언어 장애인, 청각 장애인, 친절은 언어 장애인도 말할 수 있는 언어고, 친절은 청각 장애인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미소 지으시고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괜히 연습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많이 웃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벌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aware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교역자 사진들이 쭉 있습니다. 하나같이 웃는, 미소 띈 모습일 겁니다. 미소 띄지 않은 사진이 거기 올라가면 당장 새로 웃는 모습 찍어서 올리라라고 제가 엄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미소와 웃음은요, 상대방에게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랍니다. 나는 당신이 싫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뭘 안 뱉어요? 근데 웃음도 이게 냉소 띤 웃음을 하면 침 얻어막습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이상하게 웃는 그 이상한 표정, 나중에 보면 괜히 씁쓸해지는 그런 미소, 그거 말고 환한, 자, 하나 둘 셋 하면 그런 미소를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삶에 지쳐서 주저앉은 이들, 포기하고 싶은 이들, 그들에게 삶의 용기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희망을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그냥 내천자를 쓰고 그냥 나는 당신 때문에 불행해요 라는 표정을 짓고 있다면 지옥이죠. 투자하십시오. 시간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시고 헌신, 인내에 투자하시고 무엇보다도 칭찬의 말, 인정하는 말,
격려해 주는 말, 한 푼 돈 안 드는 투자지만 무조건 남는 투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교인 간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는다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 공동체는, 교회는 책임과 자유가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은요, 성숙함의 흔적입니다. 누가 어른이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책임감 있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주어진 책임이 가정에 있듯이 교회에도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축복으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내세울 곳에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교회 새로운 진 풍경을 보셨죠? 성조기가 꽂혀 있는 것. 매년 메모리얼 데이가 지나거나 딱 주일 닥쳤을 때 생각이 나서 항상 후회한 것. 올해는 하나님 은혜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저로서는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온라인 주문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입해서 꽂았습니다. 왜 꽂았을까요?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잖아요. 현충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좁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간 아이들도 많으니까, 아이들이죠. 그야말로 티네이저 아이들이에요. 18, 19, 20.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조지아,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에서 몇 명의 미국 군인이 한국전에 참전했는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어림 잡아보세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거시기 하죠. 찾아보니까요, 13만 명이에요. 제 반응이 그랬어요. 더 놀라운 반응은 참전 중에 죽은 군인, 실종된 군인, 죽은 군인이 596명이에요. 안 놀라시네요. 저는 두 눈을 씻고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이게 잘못된 기사 아닌가, 데이터 아닌가? 이게 맞아요. 생사를 알 수 없는 MI라고 하죠. Missing in Action. 161명이에요. 아직까지도 살아있는지,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다 세상을 떠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70년 전 일이니까. 군인들도 생존한 군인도 뭐 대부분 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은 벌써 다 세상을 떠났겠지만,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든 게 뭐냐면, 이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생사도 알 수 없고 어디에 시신이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자기 자식들 마음에서 떠나 보냈겠냐고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희생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조지아 출신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독한 그 추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잖아요. 정치적인 발언 절대로 저는 아닙니다만은,
정치적 성향이 있어서 뭐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 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역사를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나라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우리를 침공하고 못 살게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왜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미혹해하는 영에 속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지아에 이민 와서 고생은 하지만 주소를 보니까요, 누를 수도 있고, 우리가 땅 밟고 다니는 그 지역의 출신들이 조지아에서 그렇게 161명이 실종되었고 596명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들의 희생에 비하면 우리의 이민자로서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들을 있게 해준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을 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70년 후에 대한민국의 이러한 모습, 물론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자성하고 반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얼어붙은 저 북한 땅과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자식들이 거기서 태어났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희생 때문입니다. 책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희생과 책임감을 붙잡고 씨름하시는 만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족이 되고 행복할 때, 여러분 경험해 오셨잖아요. 가정이 행복합니다. 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행복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런